안녕하세요.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트 에듀케이션이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 실제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두뇌의 발달이죠, 사실상.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 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사실상 이 두뇌의 사용,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제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거를 뭐 리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공부가 아니라 그냥 지혜라고 할게요. 지혜를 쌓는 공부. 예, 요렇게 하나로 통일을 할게요. 지혜를 쌓는 공부가 삶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다 틀리다, 이게 인제 지식이잖아요. 지식에는 맞다 틀리다가 있으니까요. 네. 맞다 틀리다, 깨끗하다 더럽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 사이비 종교처럼 사람들을 자기들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정신적으로 소나기에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면 대책 없이 뚫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라고 해서 질문을 가지고 인과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계속되는 그 과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 하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러한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왜 맞지? 틀리면 왜 틀리지?' 이런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맞으면 왜 맞고 틀리면 왜 틀리고 깨끗하다? 깨끗하다의 정의가 무엇이지? 그랬는데 깨끗하다? 야, 이게 뭐 내 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가 성폭행을 당해서 남자가 물고 빨고 정액까지 다 저희 사정을 해 놓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 정액도 다 죽고 씻어내면은 다 없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더럽다고 할 수 있나? 내 몸에 똥이 묻었다 그래 가지고 그 순간뿐이지, 샤워하고 나서 씻어내면은 그게 깨끗한 거지, 그걸 더럽다고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 가면서 깨끗하다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게 인제 실제 공부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공부와 지혜의 공부가 인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 가면서 찾아가다가 그런 여자들을 더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뭐 스스로가 더럽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외부에서 제3 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가는 게 진짜 공부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과정은 맞으면 왜 맞고 틀리면 왜 맞고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뭐 심지어는 중력이 무엇이며, 이런 개념을 쌓아가는 공부가, 정의를 찾아가면서 자꾸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가는 게 인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와 같은 그런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은 설득시켜서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넘기는 사람들이 바로 철통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에 뚫릴 확률이 더 높은 거.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이것들을 뚫는 도구예요.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가 보시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 종교 준비 안 됐는데 가 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당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 뭐죠? 다단계 같은 데 준비도 없이 가 가지고 듣다가 세뇌당하면은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그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참여자가 질문을 쉽게 하지를 못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질문이라고 하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만 하고, 나머지 참여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인제 앞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유독 사이비 종교가 좀 많은 이유. 예.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인제 사이비 종교가 천주교는 사실상 저는 뭐 얘기를 그렇게 뚜렷하게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이 쪼끔 옆으로 새 나온 쪽에서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비 종교가 생기기가 쪼끔 어려운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석가모니는
배탈 나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규정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가 자기가 직접 다 떠들었어요. 모든 그 법문이라고 하는 거를 석가모니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화살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로 모여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가 뭐 신처럼 해 가지고 뭐 저희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이 신화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석가모니가 살아서 이야기했던 내용에는 신화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들어갈 확률이 쪼끔 적어요. 근데 기독교가 유독 많은 게, 제가 인제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인제 한 3번 정도 여기 인제 길 가다가 집 근처 사무실 왔다 갔다 하다가 한 3번 정도 만났고, 한 번은 제가 일부러 딱 보고 서 있는 거 보고 이제 슬쩍 돌아서 왔더니 인제 쫓아와 가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데리고서 인제 같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먼저. 저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자기들이 돌아섰어요, 자기들이 바쁘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가 인제 사이비의 그 종교가 많아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오는데, 제가 인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해서 "성경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럼 하나님이 직접 썼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이 지도자의 그런 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럼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사람이래요. 그래? 그럼 사람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성경에 실수나 뭐 이런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구절도 있겠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영적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왜 실수도 하나도 없이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나는 수업을 가서 백날을 들어도 맨날 잘못 들어 가지고 문제도 틀리고 그래 가지고 성적도 안 좋았는데,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그 자체구나." 그랬더니 손사래 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야? 그럼 실수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인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를 딱 하니까 "아이 좋은 시간 보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바빠서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얘기 좀 더 해 보지." 그랬더니 자기네 바빠서 빨리 가야 된다고. 가 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 가 가지고서는 위에 가서 제가 안 보이니까, 왜냐면 제가 잠깐 갔다가 저희 그 가게 들려서 뭐 하나 사고 다시 나왔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거기 서 있었는데 그냥. 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기독교가 사이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경우가 있지만 실존 인물로 보고 실제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에는 예수가 직접 쓴 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경은 석가모니가 직접 떠든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직접 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예수의 행적이 있어요. 그럼 이 행적은 누가 썼을까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겠죠. 그리고 앞에 뭐 구약은 뭐 여기 있는 영적인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썼다 치고, 예. 자, 그러면 예수의 행적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면은 예수만큼 뛰어난 사람이 예수의 행적을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의 행적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나 누가 그 얘기는 예수의 그 수준까지 가지도 못한, 뭐 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수준까지 가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가 했던 내용들의 가르침을 써 놓은 게 아니라 예수의 행적을 써 놨어요.
기적을 어떻게 했고 어디서 뭐를 어떻게 했고 뭐 저희 돌판 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돈을 돌을 내려놓게 했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했다더라. 이런 내용만 있어요. 제3 자의 관점에서 관찰했던 내용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예수가 하지 않은 예수가 직접 하지 않은 말들을 가지고 제3 자가 써 놓은 걸 가지고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죠. 이 인제 신 뭐죠? 구약, 신약 신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신약이라고 하는 게 인제 예수의 생애를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생애를 다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이게 누가 다뤘냐면 제자가 다뤘다고 인제 제자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어쨌든 후대가 다뤘을 거라고 인제 저는 추측을 해요. 제자들 중에서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뭐를 한 거죠?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이야기는 뭐죠? 제자들이 예수를 평가한 거예요. 네.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이 그렇게 써 놓으면서 예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해 가면서 쭉 써 놓고 그 사람을 신격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야기들을 썼기 때문에 예수의 행적에 대한 신뢰, 신뢰 또는 행적에 대한 저작권 이거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 신약을 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신약을 쓴 사람. 네. 그럼 구약은 뭐죠? 구약을 쓴 사람. 분명히 제가 인제 이거는 제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이 구약을 쓴 사람들이 신을 정의를 한 거예요. 신약은 신약을 쓴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하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경이 신약 하나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신약이 신약을 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정의가 돼서 그래서 저작권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저작권.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뭐가 있을까요? 신약은 해석하는 건 누구죠? 목사예요. 그쵸. 신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목사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를 뜻할까요? 목사가 신약을 쓴 사람들의 그 신약의 내용을 평가하고 그죠? 정의할 수 있어요. 예. 신약에 대한 저작권은 이 사람들에게 있지만 신약을 쓴 사람들에게 있지만 신약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정의하는 거는 목사님들의 몫이에요. 목사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님자를 붙이겠습니다. 예. 목사님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예수를 정의해요. 내가 신을 정의해요. 내가 신을 정의하고 내가 예수를 정의한다는 게 뭐를 뜻할까요? 내가 예수보다 한 수 위예요. 내가 신보다 한 수 위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얼마 전에 참 전광훈 목사라고 한국에서 이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했던 사람 있죠. 여기 저희 와 가지고서 무슨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 여기 종교단체 그 목사님들 그 이쪽 리스트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면 광고를 해 가지고선 나온 거를 봤는데, 예 저는 광고만 봤습니다. 와 가지고 한다. 실제로 했다고도 했다는 내용도 인제 제가 신문 기사로 봤는지 광고로 봤는지 어쨌든 봤는데,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내가 예수다."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정의하고 평가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말을 해석하고 그 예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를 내가 단정을 하면서 내가 그 예수의 그 이야기들을 실제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보다 위에 올라가요. 내가 신을 정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 뭐 제가 뭐 그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많은 경우 성경을 많은 뭐 저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성경을 뭐 해석하면서 실제로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 맞는지를 왜 크로스 체크한다 그러죠. 예. 자꾸 교차 증명을 해 가면서 그런지 아닌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거는 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구하고 찾아가려는, 진짜 의미를 찾아가려는 노력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성경에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 의미를 계속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예 그 돈을 모으면서 사람들에게 뭐 뭐죠? 기부금 이런 뭐죠? 아무튼 뭐 "돈을 더 내라." 무슨 헌금이라 그러더라고요. "헌금 더 내라." 무슨 헌금, 무슨 헌금을 해서 돈을 계속 걷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더 많이 벌려 가면서 그거를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은 보통은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는다고 봐야죠. 왜?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면 예수의 삶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예수의 삶은 제가 볼 땐 집도 절도 이 사람은 절은 저희 불교에서 해당하는 얘기니까 집도 뭐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저희 뭐 뭔가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돈을 모으자.' 이렇게 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든 뭐든 예수의 삶을 충실하게 찾아가면서 그 사람이 남겼던 의미와 발자취를 찾아가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삶을 함께 비슷하게 살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저희 머리를 써서 쭉 찾아가면 얘기가 쪼끔 다르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실제 그런 삶을 비슷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돈을 추구하고 뭐 행사 같은 거를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예 즐거움, 향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게 같이 모여 앉아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운동에서부터 뭐 이제 장기자랑서부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 예. 여기도 인제 물론 한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졌느냐, 아니면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예수의 그런 어떤 의미를, 예수가 남겼던 그 발자취를 찾아가느냐, 이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겠지만, 뭐 일단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용도로서의 어떤 행사를 한다면은 뭐 거리가 좀 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있는데 저는 인제 나가지 않고 요 정도로만 멈추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예. 이게 차라리 예수가 했던 말들을 석가모니가 떠들었던 얘기를 제자들이 그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예수가 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적어 놓고 그것만 따라가면 아마 이런 일들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너무 일찍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부활했느니 어쩌느니 이 이야기는 있지만 일단 눈앞에 보여서 나타나서 가르치거나 이끌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르침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인제 제자들이 그 성경에다 신약이라고 만들어 놓고 "예수의 삶은 이랬었다."라고 정의를 내려 놓고 저작권을 딱 걸어 가지고 "이거를 뭐 바꾸지도 말고 이게 전체 절대적인 거니까 이걸 받아들여라." 해 놓으니까 이 예수를 판단을 해 놓고 예수의 삶을 정의를 내려 놓으니까 결국에는 이 정의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무의식 속에서 특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이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넘어서서 '내가 예수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 저희 저희 JMS 이제 이름 갑자기 또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신이다.'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희 그 종교 단체 위에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밑에 쪽으로 가면서 각각 제 작은 그 브랜치 하나하나마다 저기 뭐죠? 이 그러한 어떤 저희 설교의 논리로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시작하면 그 안에 올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테니까요. 자 인제 이어서 이 저희 왜 벗어나기가 어려운지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 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